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광명한 금인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나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까이 다가가시죠.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데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 불가분리의 관계인데 목자를 치면 양떼들이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어디나 그렇죠 여러분. 목자가 참 중요합니다. 목자에 의해서 양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이 예언은 무슨 얘기입니까? 목자를 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이 곧 당신을 떠날 것이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3년 동안 공생에 공을 들였던 제자들, 동거동락하고 너무도 가까이 지냈던 제자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알고 얘기하시는 거죠. 일어날 일을.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충격을 좀 받습니다. 막 충격이죠. 특별히 제자 가운데 늘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 발끈했죠.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는 뭘까요? 너희가 다 버리리라 예수님이 얘기하셨는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당신을 따라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느냐, 나를 모르느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못 알아들으니까 베드로가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시 얘기합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 정도면 알아들었어야죠, 그죠?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뭔가를 알고 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는 말귀를 못 알아들어. 31절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여기 힘있게 말하되 이 말은 매우, 상당히, 또 다르게 표현하면 계속적으로 말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막 계속 중얼거리듯이 말하고 있다. 여기 보면 죽을지언정 그랬습니다. 죽을지언정. 얼마나 각오가 대단합니까? 순교적 각오를
표현한 겁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정도면 베드로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죠? 믿고 싶어져요. 그러나 무참하게 깨어지고 맙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닐 겁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진심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진심을 행동으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음은 진심인데 그게 행동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그 진심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공약을 하죠. 약속도 하고. 또 어떤 남편은 난 이제 절대로 술 안 먹을게. 근데 그 말은 아무리 어떤 분은 막 혈서까지 서시더라고. 혈서. 나는 절대로 다시 먹으면 인간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근데 좀 있다 보면 또 뭐 곤도레 만드래. 진실은 행동으로 증명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으면 부흥회하면 특세 끝나면 난 이젠 내 삶은 달라졌어요. 이젠 절대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 공약과 장담, 간정 다 조심스러워요. 베드로 얼마 못 가서 실패합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만 곧 사탄아 내 불틀로 물어가라. 무리로 걷기도 했지만 허우적거리며 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자, 우리는 장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서 무엇을 보는가? 자기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신뢰하는 겁니다. 자신은 충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자기를 믿은 겁니다. 자기 확신, 자기 신뢰. 이건 여러분 뭔가 하면 자기에 대한 무지의 결과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자기는 지킬 수 있다고 믿은 거죠. 자기는 공약하고 말한 대로 행동할 수 있다고 믿은 거죠. 그건 뭐예요? 자기에 대한 무지예요. 여러분 미성숙함의 특징이 뭡니까? 아이들에게 배트맨 옷을 어린아이들에게 입혀주면 자꾸 뛰어내리려고 그래요. 야야야 너 안 된다 그래서 막 맨맨 하려고 뛰는 거예요. 자기가 그 옷을 입으면 배트맨이 된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이상과 현실의 구분을 잘 못해요. 자기의 존재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여기에는 현실 검증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신과에서 정상인과 정신질환자를 구분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뭔가 하면 현실 검증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왜곡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은 어디로 가냐? 현실에 대한 왜곡 현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곧 현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이해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현실 검증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거예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해가 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현실 이해가 약하면 결국 비현실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허황된 꿈을 꾸죠. 이게 심해지면 과대망상증이 됩니다. 망상. 이런 사람들의 언어들을 보면 굉장히 거창합니다. 완전 쓰는 단어들이 굉장히 큰 단어를 써요.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얘기해요.
자기가. 메시아 신드롬에 빠져요. 자기가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생각. 근데 실제로도 가보면 집에서 아내하고 리모컨 채널 바꾸는 거하고 싸워요.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신앙 세계 안에 현실 검증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 소위 말하면 신앙의 세계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정신과적인 질병을 앓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흑우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자신이 나라를 구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사이비 교주들 모두 이런 부류들이에요. 굉장히 허황된 거예요. 신앙은 현실에 대한 이해로 가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무시하지도 않아요. 신앙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합니다. 여러분, 서점에서 잘 팔리는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거든요. 처세술 책입니다. 솔깃해요. 자기 관리 이런 영역들이 다 처세술에 속한 책들인데 주로 뭘 강조하느냐면 너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를 믿어라. 너를 개발해라. 너의 잠재력을 일깨워라. 너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너는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져라. 적극적인 삶을 살아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너무 절망적이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책들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못하게 되는 쪽으로 발전될 수가 있어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혼장담하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아무리 예수님이 얘기해도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이 부정.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현실적인 세계에서 허구를 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벽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가 생각하고 꿈꾼 대로 현실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특히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그래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디베랴 바닷가로 다 가버려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가 이제 실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 부활하신 주를 보고 이제 다시 용기를 내야 되는데 또 디베랴 바닷가 다 가버려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소위 말하면 요즘 멘붕이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결단, 이 공은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의 야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가 오른편, 왼편 할 것이냐. 끝까지 그 싸움을 하잖아요, 제자들끼리. 그리고 정치적 메시아,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 왕이 되면 한자리 하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을 가지고 지금 따라오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은 베드로의 자존심을 확 건드리고 그의 근본적인 부분을 흔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란 뭘까요? 겸손은 자기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겸손이 왜 어려운가 하면 나를 모르는 거잖아요. 나를 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도 없이 깨어지고 절망한 이후에 조금씩 만들어지는 게 겸손이에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겸손해진 분 있어요? 그거 가짜입니다.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겸손해진가?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실패를 통하여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막 화를 내요. 막 실패하고 난 다음에 화를 막 내는데 왜?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여러분, 겸손이 참 우리의 신앙의 참 중요한 덕목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로 초점을 맞추는 태도입니다. 요즘 자존감이라는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리고 현대인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자존감. 이 자존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모두가 오늘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깊어지기 때문에. 상처를 왜 받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으면 항상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나를 믿고 살아왔는데 나라는 존재가 무너지면, 또 그런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면 그냥 절망해야 하고 우울해하고 불행에 빠지는. 여러분, 나에 대한 기대, 사실은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를 지금 꿈에 부풀어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내가 나를 믿고 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의지를 결단하면 그 의지를 결단한 대로 살아낼 수 있는 통제력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내가 다스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단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 나를 평가하면 막 화를 내요. 너가 나를 알아? 모르죠. 근데 나도 나를 몰라.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는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달라졌어요. 자신에 대한 허상을 발견한 것이죠. 그때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렇게 자존심 강하게 살았던 바울이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와 같다. 하나님의 은혜의 프리즘을 통해서 진짜 자신의 모습이 보였던 거예요. 이전에 강한 자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참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발견할 때 비로소 어두운 터널에서 벗어나고 자기 안에 자유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의지가 얼마나 자주 무너지는지. 우리 옛날에 작심삼일했던 그 옛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 아니에요. 작심일일이에요, 일일. 그것도 요즘은 아닌 것 같아. 작심 반나절? 작심 1시간? 수시 가까워. 우리의 감정은 어때요, 여러분?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요. 내 감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오늘은 사랑했어. 그런데 이 감정이 내일도 사랑으로 유지될지 난 모르겠어. 왜 친구가 바뀌죠? 왜 그렇게 사랑한다고 철떡같이 약속했는데 미움으로, 원수로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아, 뭐 그런 거. 노력만 한다고 되는가? 난 노력했어. 근데 노력에 한계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대로 살지 못해요.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넘어지고 깨어지는 연속인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결심한 대로 돌아간다면 여기 앉아있을 분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의 공약은 진심이었습니다. 다 주를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무너져요. 베드로는 자신을 너무 몰랐습니다. 사실 누가 나를 배신하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배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었는데 나는 열심히 내가 의지를 다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굳게 마음을 먹으면 될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마음을 먹고 멋있는 말을 한다고 그렇게 살 수
있을 줄로 믿어서는 안 돼요. 그건 순진한 생각,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는 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건 근거 없는 자신감이요, 꿈을 깨야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꿈 깨라. 여러분, 신앙의 진면목은 테스트를 거쳐야 돼요. 검증을 해봐야 된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충성심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건 뭘까요? 충성이겠죠. 충성이란 뭘까요? 한때가 아니라 끝까지 가는 겁니다. 변함없이. 그런데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충성과 반대돼요. 늘 변덕스러움입니다. 들쑥 날쑥, 한마디로 바다 물결같이 늘 요동을 쳤습니다. 여러분, 사춘기라는 말 안에도 그런 게 있죠. 사춘기가 뭡니까, 여러분? 늘 변덕스러운 거예요. 중2, 이 변덕스러움, 그죠? 그냥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 지 마음은 몰라. 이게 사춘기적인 모습이에요. 불안정, 이 변덕스러움, 요동침, 그게 미성숙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사춘기적인 모습이에요. 안정됨이 없는, 늘 변덕스러운, 늘 오락가락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사춘기적인 모습이에요. 그들은 믿을 수가 없어. 지금 한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여러분, 충성이란 뭘까요? 자신의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겁니다. 언제까지? 끝까지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충성이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어떤 말도 끝까지 지키려고 하지 않는 시대, 지킬 것이라고 자차 믿지도 않는 시대. 베드로는 행동에 옮기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알아들었어야죠.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반대로 나온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 잘못 봤습니다. 틀렸습니다. 나를 그런 수준으로 보지 마십시오.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알고 경험한 것을 절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무모한 자신감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일평생, 한순간 1, 2년 예수를 믿는다면 상관없지만 일평생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자신감만으로 안 된다는 것. 자칫하면 주님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예를 쓰는데 정작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내 힘을 믿고 섣부르게 주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일은 일평생의 작업이고 그 따르는 과정 속에 우리 안에 있는 허상들을 점점 걷어내고 우리의 실체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돼요.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달라요. 나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열매요, 충성은. 그러니까 충성은 우리가 이를 악문다고 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대부분 우리는 이 구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의 줄을 딱 끊는다는 거예요. 그 내가에 막 점을 찍고 형광색으로 막 줄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은 정반대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꽝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게 포인트예요. 거기에 줄을 꺼야 돼요.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나는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능력을 주시는 자를 신뢰하라는 말씀이 이 구절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이 구절은 완전 반대로 이해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자기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신감에 넘쳐 있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거죠.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제자들이 그 목격하고 어디로 갔죠? 디베랴 바닷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거기 와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디베랴 바닷가에 와 계시고 해변에서 그들이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벌써 불 펴놓고 차콜, 아주 바비큐를 하고 고기를 굽고 먼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 요한복음 21장에 아름다운 스토리가 그게 나오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디베랴로 가버렸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 그들이 디베랴로 떠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다시 한번 시작을 해야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입니다. 이전에 자신감이 온데간데 없어요. 자신감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내 자신에 대한 실망이에요.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할 때 무기력증이 옵니다. 공황장애가 와요.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의 아픈 경험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이 그곳으로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이전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전 같으면 예수님 몰라서 묻습니까? 당연한 건 아닙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가 지금 완전 안으로 막 숨어들어가 움츠려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 이럽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끙끙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사실 주님이 그들에게 다시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벌써 끝난 상황이에요.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주님은 변함없이 다가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제자들을 통하여, 실패한 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는 것은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 사실은 제자들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감이 뭡니까? 공생애 동안 그렇게 예수님에게 직강을 듣고 그렇게 기적과 많은 것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완전히 공생애에 그렇게 탁월한 제자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실패는 아브라함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실패할 때 비판만 하는 분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 인간 아니에요. 나도 똑같아요. 나는 달라. 그건 변화되지 않은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의지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도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려고 해보세요. 되는가? 오늘 이 연말에도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게 우리의 후회로 남잖아요.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 와닿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재주와 능력과 실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간단해 보이지만 진실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하지만 우리는 갈로치기가 있어요. 나도 좀 했음. 나도 꽤 노력했음. 여러분, 제자들을 통하는 레슨은 뭡니까?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순간이라 일평생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는 오직 한 분밖에 없고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가서는 한순간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넘어지고 끼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실수투성일 거예요. 일평생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단 한순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이 시몬이라는 말이 뭘까요? 변덕투승이었던 과거의 이름입니다. 베드로가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이제 시몬으로 살지 마라. 더 이상 과거의 그 모습으로 변덕투승의 삶을 살지 마라. 너를 믿고 날마다 넘어지고 깨어지는 삶의 방식을 내려놓아라. 주님은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이 말씀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 없이 보이는 것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나니까 할 말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뭣도 모를 때는 막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실패, 베드로의 실패, 그 실패를 통해서 그는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실패를 통하여 나를 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 실패는 축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감 넘치는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자랑스러운 자기 무용담을 늘어놓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도 좋아요. 아니, 실패해 보아야 돼요. 성공만 경험한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목표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은 가장 요주의 인물입니다. 성공만 하며 살아온 사람에게는 하나님이란 존재는 자기 삶의 중심부에 들어오지 못해요.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 있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그랬잖아. 나의 사진에 불가능은 없다. 호언장담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뱀맨 하고 뛰어내린 애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실패를 해온 분이라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기 쉬운 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만 해온 분이라면 한번 확실하게 실패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이룬 성공만으로는 전부가 아님을 처절하게 깨닫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자신이 이룬 성공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만의 실력과 힘으로 의지로 결단만으로 뭉쳐진 인생은 불행한 것입니다.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아요. 높이 쌓을수록 더 불안한 겁니다. 결국 무너지게 되죠. 인간이 쌓은 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실패를 감추죠. 실패를 미화해버립니다. 실패를 부정해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릅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아요. 아니, 실패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한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 실패를 통하여 자기 에고가 죽는 경험을 하게 돼요.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통하여 우리의 에고를 죽이시는 거죠. 우리의 에고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실패를 즐겨 사용하십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집을 떠나는 것. 만약에 탕자가 타국에 가서 그 돈을 왕창 벌고 성공을 했다면 그는 아버지 집으로 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게 복이잖아요. 아버지 집에는 모든 게 있는. 실패가 복인 거죠. 그의 실패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실패가 아버지 집으로 데려다 준 거예요. 실패가 회복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실패가 나의 존재의 그 뿌리부터 근원부터 바닥까지 내 실제의 존재의 무능함을, 무기력함을, 허약함을 처절하게 발견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때 그 실패는 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또 인간의 허약함을 드러내십니다. 언제요? 실패를 통해서. 그래, 너 힘으로 안 되지. 너의 의지도 안 되잖아. 너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안 되잖아. 지성으로도 안 되잖아.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찾는 사람은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신앙이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많은 과정 안에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실패예요.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고 나로는 안 되구나, 하나님으로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수동태로 바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동안 자기의 힘으로 살아오려고 했어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너가 팔을 벌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수동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기 주도적 삶, 자기의 머리와 깨와 자기의 실력으로 살아내려고 무진장에 의해서는 자수성가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야복나루 직전에서 형 에스가 400년을 거느리고 올 때 자기의 모든 삶이 왕창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런 야복나루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죠. 그 매달림이 뭘까요? 자기의 환도뼈가, 응치뼈가 부러지는데도 붙들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제는 자기의 힘의 바닥인 거. 나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습니다. 자직의 재주와 능력으로만 버티며 살아왔던 그 인생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찾아올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긴 세월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내 몸에 배어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내 힘과 능력과 재주와 내 의지의 그런 결정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실패를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실패는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실패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망이 약이 되고 아픈 만큼 잘하게 되고, 많이 넘어질수록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오늘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엎드리고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까지 엎드리나 경험하신 분이에요. 경험하지 않고는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부족함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런 포스가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쓰임받지 못하는 거, 이 역설입니다. 언제나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만 사는 자임을 자각하고 날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나아가는, 그 은혜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위대하지 않아요. 인간은 크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만이 크신 분이고 그분의 손에 이끌릴 때만이 우리의 인생은 복된 결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늘 힘을 빼세요.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창한 공략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 것입니다. 며칠 있다 깨집니다. 나는 이 사람, 그 쓸데없는 소리. 공략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저런 정치인들이 공략하는 거 보면, 야, 대단한 분이다. 정치인들이 공략할 때 보면, 시내도 없는데 다리 놔주겠다는 거예요. 다리를 일단 놔주겠다니, 어디에 놔줄지 모르지만 다리를. 그래, 나는 이렇게 살리라, 저렇게 살리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묵묵히 일상 속에서 주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가는,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인도하시고, 끝이 난 것 같지만 끝이 나게 하는 게 아니고 끝 지점에 다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끝이면 그냥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지점에서, 실패 지점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